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찾을 텐데요. 그 세 가지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먼저 우리 이사야 4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46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 이사야 46장 몇 절을 보신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구약 성경 1025쪽. 구약 성경 1025쪽 이사야 46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늙어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말씀. 자, 1025쪽 이사야 46장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노년에 이른 성도들을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내가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젊을 때만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르신들에게는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치 나와는 은퇴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나 늙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씀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젊었을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너가 힘이 있을 때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알아줄 때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를 업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도 확실한 말씀 아니에요? 너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품어줄 거야. 내가 너를 업어줄 거야. 내가 너를 구할 거야. 이 말씀을 오늘 혹시라도 세상 논리에 의해서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이제 기력도 없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 이르기까지 품어주고 너를 업어주고 내가 너를 구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 소망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요새 섭섭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섭섭병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데 오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섭섭병이 얼마나 나이 들면서 많이 올까 저는 진실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섭섭한 점은 없으실까? 또 아니면은 평일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아니 목회자에 대한 섭섭한 이런 마음들은 없을까? 이게 늘 일에 있는데 왜냐하면은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도 찾던 사람들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내 손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의견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외롭고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저는 함께 꼭 기억하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꼭 기억하자. 뭐라고요? 사람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손을 나를 향하여 내게 뻗치는 손이 거루어뜨려져도 하나님은 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다면, 늙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늙어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구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났다, 이제 할 것 없다, 뒷방 늙은 뭐 이런 단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품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운데 내가 연약할수록, 같이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짠합니다. 예, 짠합니다. 여러분, 약할수록 저는,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눈에 우리 비춰지는 우리 자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써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너를 더 귀히 여길 거야. 나는 너를 더 사랑히 여길 거야. 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걸음이 느려지잖아요. 연세 드시면 빨리 걷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은혜는 더 깊어진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육체가 노쇠해서 늦게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늦게 걷는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그렇죠? 또 아픈 곳이 많아지잖아요.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사실상 어르신들은 다 종합병원 아닙니까? 이 안 아픈 곳이 없으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이거 안 아파 본 사람 모른다. 그렇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가 느껴지는 사람은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많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품고 업고, 예, 업고 구해주시는 그런 존귀하신 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2번 주보에 보면, 2번 작은 2번인데 말씀부터 찾을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놓고 말씀 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874, 71쪽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늙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늙어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아, 성경은 늙었다고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구나.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오히려 더 뭐한다? 결실하고 진액이 더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늙은이들을 늙은 어르신들을 놓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심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심겨 있는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시들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큰 동네 도시라 참 비유 드리기가 참 조금 어려운데 공원을 가도 큰 느티나무 시골에 가면은 강가에 언덕에 느티나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어르신들이 들마루를 갖다 놓고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고 토도 치시고 거기서 또 뭐 음식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나무가 그렇게 크기까지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 커 있는 거목이 돼 있어요.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나무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큰 거목이 되어져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요, 열매를 맺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늘을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큰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여름에 땀을 닦으며 쉬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느티나무는요, 그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쉼을 주거든요. 그 피곤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그 고남을 그 나무 밑에서 나무를 길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의 열매를 나무는 주거든요. 또 그뿐만인가요? 새들이 깃들 보금자리를 나무는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없이 떠들썩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큰 거목이 되어서 이런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주고 있다.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신앙생활도 젊었을 때는 힘있게 일하는 시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기인데 노년은 뭐냐? 깊이 있게 열매 맺는 시간이거든요.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시간인데 그래서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예전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여기저기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진짜로 필요한 고귀한 더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나는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참 느끼시면 좋은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 그 다음에 참음의 열매. 그렇죠?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믿어오다 보니까 이 오래 믿어온 믿음의 향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에게는. 어디에 있는 어르신? 여호와의 집에 뿌리가 심겨진 어르신들. 믿음의 향기가 있거든.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거든. 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주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하는 기도가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 결코 작은 일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 눈에 띄는 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요. 병든 몸으로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그 믿음,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입술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계시고요. 한 사람을 붙들고 눈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과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로 연단되어진 어르신들이, 내 주변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붙들고 정말 가슴을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건면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런 열매를 어찌 소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는, 어르신들이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심긴 어르신들의 기도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교회의 기둥이고, 어르신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지만은요, 교회 다음 세대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의 뿌리가 심겨 있는 그곳에서 있는 다음 세대의 그 뿌리를,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의 인내는 후배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과서구나. 그죠? 젊은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악한 영향력을 받고 또 그대로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는 선한 교과서인가 악한 교과서인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평가도 또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는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돈을 내고 전철을 타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지만, 돈 안 내고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귀하다, 나는 열매 맺는 나무다, 아직도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간단하게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290쪽,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겉사람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70, 80, 90대에 가는데 육체가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속은 날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월이 지나가면 무릎도 아프고, 그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그 다음에 잠도 예전같이 그렇게 단잠 자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낡아갈 수 있지만 낡아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 맑아진대요. 이게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주어진 저는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자꾸 맑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은 약해져 가는데 믿음은 더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 이 걸음은 느려지는데 하나님께 가는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은 줄어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심심하고 이럴지 몰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바빠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바빠서 그저 온통 젊을 때 일이 보냈다면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자녀 키우는 일이 바쁘고 일터의 책임 때문에 늘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노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또 말씀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장수를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읽으시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 교제 속에서 말씀 붙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더 진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기껏 해봐야 3분, 5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노년의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도 펼쳐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날마다 천국 사모하시나요? 예, 천국을 사모한다면 죽는 날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기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에는 바로 그렇게,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노사연 씨의 가사말을 잠깐 빌려오면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익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본분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닮아가는. 또 겉은 약해져도 속은 더 확
하게 밝아지니까 이게 밝아지면 사실은 얼굴이 환하거든. 화장품 뭐 별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품 필요해야 우리 허준 집사님 잘 되는데 화장품이 필요해. 그러나 예. 세상 사람들은 뭐 화장품 많이 필요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기뻐지면 환하게 얼굴이 이렇게 번들번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으시고요. 늘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늙어간다. 이제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 안에서 뭐 한다? 익어간다. 익어간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워져 가고 있다. 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복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죽을 시간은 자기가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잖아요. 제가 뭐 장례를 제가 이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인원만 해도 한 200, 300명은 제가 임종만 본 게 한 2, 300명은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전사 때부터 그때는 염할 때니까 염하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임종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죽을 때는 자기가 알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라는 그 직감되어지기 시거들랑 그동안에 사모해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그 주님 벌리고 있는 품 안에 뛰어가서 안기는 주여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주님 이제 부르시네요. 그러면서 뛰어가서 모든 지켜보고 있는 자손들이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전에 뿌리를 심은 우리 주님의 교회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